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진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떨어졌죠. 저도 사역을 해보면 어떤 현장은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들어가게 되어져요. 왜냐?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왜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들어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결석했지만 각자 현장 속에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많이 들었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성취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취를 받았거든요. 이번 주간에 받은 게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제가 받은 응답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해방받았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그렇게 꿈을 많이 꿨는지, 꿈을 꾸면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정말 우리 집안을 보면 저주 재앙 속에 다 묶여 있었어요. 늘 가난, 질병. 근데 복음 안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 평생을 걸쳐서 저는 해방됐습니다. 저는 예전엔 겁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귀신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나 해방됐습니다. 머리를 혼자 감고 있으면 이게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혼자 감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늘 잘 눌렸거든요. 가위 눌리고. 근데 이제는 제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저주와 재앙은 해방됐잖아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 가정 가문은 남녀 호랑개교 가문. 딱 미게 생겼잖아요, 얼굴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저 가정 가문에는요 자꾸 발목을 잡아. 그거 자꾸 넘어뜨리더라고요. 친정 엄마하고 친정 딸이요 자꾸 넘어져.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난번에 박선호 권사님이 했던 간증이 있거든요. 옥상에서 굴렀는데요. 저 천사가 자기를 딱 받쳐줬대요. 자기 느낌에는요 오히려 천사가 허리가 부러졌대요. 자기를 받쳐준다고. 우리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용하다고 하는 점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전도하려 갔죠. 그랬더니 저에게요 점괘가 나온 거예요. 3년 안에 죽는다네요. 병들어 죽는다네요. 그래서 저는 해방됐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혜진이가 심심해서 그 요리학원 밑에 거기서요 타로점을 보러 갔대요. 왜 보러 갔느냐? 그런 현장을 보고 싶어서.
타로점을 딱 보러 갔는데 카드를 이렇게 뽑으래요. 뽑았다 봤더니 당신은 이제는 여기 오지 말으래요. 당신 뒤에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 아니 돼요. 그런 전개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저주에서. 옛날에는 틈만 나면 꿈꾸고 나면요 뒤둥승 해가지고요, 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뭐 삼재가 꼈나?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어요. 뭐 누가 이렇다더라 뭐 저렇다더라, 우리 해방됐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요 막 여기저기 다 다니고 막 저는 해방됐거든요. 뭐 걸리면 걸리라 뭐 이랬지 뭐. 저는 해방됐어요. 뭐 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는 제가요 엄청 많이 눌렸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코로나 아닌가, 감기만 걸려도 코로나 아닌가, 늘 제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이미 승리해 놓은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혹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 혼자 믿는 것이 어느 때는 버겁기도 하고, 이게 진짜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겠나? 정말 저 강한 우리 남편, 강한 저 우리 집안의 저 제사 진짜 무너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문을 앉혀놓고 창세기 3장 15절을 꺼내들고 선포한 겁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분이 하는 말, 귀신이 뚝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놨습니다. 승리해 놓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 우리의 문제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 다 끝냈다. 이미 해결한 겁니다. 이미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이게 해방됐다는 것이요. 저희 집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섬겼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밥 먹다 거미가 내려오면요 절대 죽이면 안 된대요. 지금 같으면 확 다 죽이는데, 옛날에 생쌀을 먹지 말으래요. 가난해진다고. 다리 떨면 복탄을 한다고. 교회 집사님이신 인권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었거든요. 완전 미신. 하지만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이상한 누가 무슨 말 해도요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 속에서 우리 배 목사님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온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 전에 뭐가 됐다 안 됐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보내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계획대로 하신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그래, 하나님께 나 고생하라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내가 다른 집에 머슴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이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우리 상건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게 모든 게 이미 승리해놨죠. 이미 해결했죠. 끝냈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저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그 저주 재앙과 그 고통과 매일 꾸는 그 귀신 꿈, 가위 눌림, 저는 거기서 해방됐어요. 자신감도 없고 늘 눌리고 열등감, 피해망상, 저는 늘 시달렸어요. 저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잘못된 어떤 판단, 생각, 죽을까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해방됐어요.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요,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의입니다. 임의. 앞으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해방되어 간다가 아닙니다. 해방되어 버렸어요. 맞죠?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옮겼느니라. 안식교에 35년 동안 몸을 담았던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 박사, 그 박사님이 안식교에서 최고의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다 과거형이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네. 이걸 깨달고 이분이요, 안식교에서 35년 만에 미국에 있는 신문 일면에다가요 실은 겁니다. 자기는 나온다고. 안식교에 나온다고. 지금 나와서 일반 우리 교회, 개신교에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임의입니다. 임의. 여러분 고민거리 다 버리세요. 밤새도록 뭐 잠이 안 오고 뭐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목사님들가요 불면증 때문에, 아니에요. 불면증 아닙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잠을 안 재워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억지로 잘라고요.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으세요. 이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게 작전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제가 창녕에 있을 때는 기타를 잡을 시간이 없거든요. 부산에 오니까 기타를 잡는다니까요. 기타 반주를 내가 한다니까 지금.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반주자가 없는데 해야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제가 창녕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도 아니에요. 뭐가 무섭냐?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가 정체되는 거 나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정체가 된다. 난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는 정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장됐어요. 부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교육자가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나는 편하더라고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주일 오전 설교만 하면 돼요. 끝나요. 나머지는 부목사가 다 하니까. 내가 악기 연주, 기타 잡을 시간이 없어요. 다 해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요 설교만 하면 돼요.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정체가 되어져요. 나는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10년 전에 그 가슴과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부산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다 도전입니다. 모든 게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거 다 세팅해 놓죠. 마이크 준비해 놓죠. 왜냐, 전에는 창녕 가면 안 그러거든요. 싹 준비해, 전 나가기만 하면 돼요. 딱 설교만 하고 나오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정체화된다는 거. 이게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도전한 겁니다.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에 치는 거거든요. 기타 치는 거.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뛰어넘는 기도. 여러분, 뛰어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인간관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진짜 한번 기도를 한번 붙어보거든요. 기도로 붙어가지고 끝장 기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전도한 성도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사람을 인식을 못해요. 그 정도로 정신병이 와버린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그 남편이 보라고 하고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끝장을 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고요. 계속 기도 찬양. 이거 했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뒤로 딱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이분이 막 코를 고며 주무셔요. 한참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멀쩡해져요.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진짜로 마귀야. 네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한번 누가 이기는지.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현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 아니면 금요철야 예배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끝장내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있죠. 여러분,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40일을 정해놓고 하는 게 금식기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금식기도는 이겁니다. 밥을 먹을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금식은 된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걸 잊어버릴 만큼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끝장을 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가요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요 40일이 안 오는 거 잘. 그래서 40일에 11조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4일을 해. 4일을 하는데 나 그것도 못 견디겠어요. 자꾸 이게 금식인지 굶식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라면 먹고 싶고요. 이상하게 그 방바닥이 이것이요 오징어로 보이고.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어차피 하는 건데 40일 그랬으니까 이제는 40시간으로 바꾸자. 40시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막 바로 그냥 막 우리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아니죠. 금식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금식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밥 먹을 시간 잊어버린 겁니다. 정말 깊은 단계의 기도. 내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의 깊은 단계.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는 날짜를 정해놓고요 하신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데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요 그걸 잊어버릴 만큼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피곤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장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제사 있습니까? 끝장 내버려야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시대 뜰,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시대 뜰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이죠. 어찌 보면 딱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내 능력 밖.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때 진짜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시대들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 이건요.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하나님께, 그렇죠? 부르짖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너는 기도해. 너는 기도해. 네가 비록 내 능력 밖인 어찌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너 그 속에서 기도해라. 이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한다는 말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확장 공사를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업을 띄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공식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 빼. 일은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힘이 들어갔어. 다 내려놓고 너는 부르짖어. 너 이거 해. 구, 찻, 두 이거 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 이것만 해 너. 우리가 할 것은 구차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기도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믿음의 생각,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대로 그도 되어져요. 꼭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걸 뛰어넘는 기도.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 어떤 핑계, 난 이것 때문에 뭐 기도가 안 되고 뭐가 저 때문에, 이런 핑계가 안 통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그건 응답받았는데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입니다.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2주 예배 선약 잡혔다고. 우리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이것은 꼭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올해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영적인 과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새생명 새생활 10과입니다. 10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것은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 뭐냐?
기도의 깊은 단계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나의 시간입니다. 이것 끝나니까요, 사도행 2장은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표에 맞게 하는 응답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보세요.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작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그 역사는 여러분 알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죠.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에 임하는 성령이고요.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우리 전체 속에 임하는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 우리 전체가 함께 받는 은혜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몸이 치유가 되져요. 개인에게 임하는 그 역사, 이게 불 같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 저는 늘 이걸 체험합니다. 저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정말 그 기도,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도, 왜 초대교회만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역사 응답 주세요. 하나님. 저는 막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두 번째, 2번.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돕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시간이에요. 우리 카톡으로 주고받거든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가, 그렇죠, 그쪽에 파송이 되어서 역사하겠죠. 분명히 나는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부산에서 기도를 해도 저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 속에 흩어져 있어 우리 여러분 교회 카톡에 성전 확장 공사만 올라오잖아요. 그림이요. 사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막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한다니까요. 저 목수 되시는 아저씨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요, 창의력을 줘가지고요,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요. 우리가 놓친 것조차도 찾아내요. 이분이 찾아가지고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나중에 이분을 정말 전도해가지고요, 인건비 11조를 낼 만큼,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이제 제가 인간이라면 이제 교회 오겠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그렇죠.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이 힘을 못 쓰죠. 결박돼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흑암의 권세가 힘을 못 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개하고 마귀는 사람이 엎드릴 때에 겁을 내고 도망간대요. 마귀는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고 겁내고 도망가고요.
개는 사람이요 엎드리면 돌 주하고 던질까 봐. 개하고 마귀는 사람이 엎드리면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마귀가 도망가 버립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하는 기도 행위,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 더 큰 게 뭐냐? 더 큰 겁니다. 이겁니다. 기도 확인입니다. 와, 우리 유준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구나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유준아, 너 응답 받은 거야? 오늘 교회 온 거 확인시켜 줘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는 실컷 기도해 놓고 자기가 응답 받은 줄 몰라요.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새가족 초신자가 기도를 하는 걸 배워요. 아, 성도 응답 받았구나. 우리 5인 1조 팀에서요, 우리 조장들, 부조장들은 알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셨네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확인시켜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거 확인을 시켜주면 그 자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컷 기도해놓고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체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진짜로 자기는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 응답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와, 우리 응답받았구나, 상권이가 응답받았구나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상권이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피자를 쏘고 싶어요. 주일날 싹 돌릴까요? 야, 그러면 안 돼. 너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오신 분들 있지? 아주 이분들은 특혜를 받으신 분이니까 이분들에게만 해라. 그래서 딱 3판만 사. 내가 얘기해놨어요. 지금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돈 벌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야 됩니다. 피자 3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권이 어떻게 치료받아가지고요, 일을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는 정말 영적인 과학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저긴 좀 꿈 같아요. 시편 126편 1절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시편 126편 1절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혀에서는, 내 입에서는 찬양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 크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나 진짜 꿈꾸는 것 같다. 지금 꿈꾸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김미아 사모에게요, 근 2년 전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같이 창녕에 있는 연못을 돌면서요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부산에 갑시다. 부산에 갑시다. 집은 어떻고? 일단 원룸은 어떤지 뭐든지 여하튼 부산 갑시다.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내 응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기도에 응답 받았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통보를 했어. 그냥요,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가는 저 우리 구서동이에요. 구서동에 여러분 작은 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방. 그 작은 방로 또 2개로 나눴어. 또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몇 명 모임 사람들. 중간에 칸마이가 있으니까 또 2군데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 제가 장로님 얼굴을 못 보고 설교 했다니까요. 우리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만한 공간에서요 모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처음 이 모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서동 압니까? 여기도 멀어요. 부산에. 거기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장소를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이 찾아낸 겁니다. 목사님, 이 장소 어떨까요? 라고 왔죠. 왔더니요, 완전 창고였어요. 약간 육신적으로는 실망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꾸며질 걸 보니까요, 와, 이거 진짜로. 그래서 와서 우리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나씩 뭐가 막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전에 우리 수예배는요 여기서 못 드렸습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위에서 여기는 완전 엉망이었고요. 여기 올라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교육하는 데가 예배드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또 지금 성전 확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2층에 지금 본당 공사를 하고 있고, 와, 이게 저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저에겐 다 응답. 저는 우리 박선우 집사님이 교회 온 것도 다 기도 응답입니다. 저한테는요.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요. 여러분이 여기 다 받은 응답들, 저는 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말은 내가 한 건 없잖아요. 내가 그냥 기도밖에 없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기도와 찬양만 살면 돼요. 그렇죠? 뭐 메시지야 다 비슷해요. 여러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좀 뭔가 지금 뭐 고민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해방돼 좀 되세요. 좀 빠져나오시고요. 복잡한 거 답답한 거 여러분 좀 빨리 빠져나오세요. 해방되세요. 이미 주님께서 끝냈다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내려가시고, 내려가다 또 혹시라도 굴르더라도요, 하나님 감사하시고 선물 감사하시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